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고요. 셰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더십 셰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인수인계와 끝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참 제사장과 그리고 비유와 모형으로 존재했던 대제사장이 바뀌는 리더십 셰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거센 저항과 도전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명청교체기, 또 원명교체기, 그리고 일본의 그 굴기로 인하여 청일전쟁 비롯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도전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오지만 이걸 지나고 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제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고핫과 무라리와 또 게르솜이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성전의 기구를 담당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이제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들은 바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론의 후손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저 성막에는 성막뜰이 있고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금등대와 그리고 떡상과 향로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거기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금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면 그때부터 비로소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죠. 번쩍번쩍 빛나는 아주 황금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그 앞에 진설병상이 있는데 떡을 한 지파별로 하나씩 6개씩 2켜로 해서 12개의 떡을 진설하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은 바로 그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합향 이것을 똑같은 중수로 소금같이 섞어서 만들고 그 향으로 피워요. 근데 이 향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향연이다,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소가 바로 저기 성소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이 있는데 백성들이 직접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귄다고 그러거든요. 충분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가 흠이 없을 때 1년에 한 차례 이 휘장문이 탁 열려요. 그리고 저 지성소에는 향연의 그 연기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제 그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는 과정들이 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대, 금등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건 금으로 만들었죠. 이 금등대는 바로 하나님과 그 성령으로 우리
빛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된 우리들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죠.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떡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떡을 마시라 피를 마시라, 떡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리느냐, 바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진설병상에 상징되는 화목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저기 또 효과가 저렇게 나오는데, 분향단에서 확 연기가 올라오는데 저게 뭔가 하지 말고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좀 물이 뿌리는 것 같죠? 물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연기가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뭐예요?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오늘날 예배의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귈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 진설병상에서 또 그 화목을 유지할 수 있고요.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회개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선언할 때 십자가의 그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진 휘장이 위로부터 쫙 나눠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지금은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말이죠. 돌이키다는 말이죠. 메타노헤이테, 돌이키다 그 말인데, 그것은 바로 돌이키는데 내 죄를 내가 감당했지만 이제 회개한 이유, 회개라는 의미는 내 죄를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옮겨놓는 뜻이 있어요. 구약에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리고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백성들이 그 밖에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이 안수의 의미는 여러분 두 가지 있죠. 뭐예요? 동일시와 전가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내 죄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요? 양에게 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양은 끌려가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죽어요. 내 죄가 다 그들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대속의 원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은 옮긴다, 내 죄를 옮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죄가 완전히 예수께로 옮겨갔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다 옮겨갔어요. 이미 옮겨갔어요. 누구든지 죄값을 받거나 죄의 형벌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직접, 누구 중간에 낀 사람 없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셨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그리고 내 죄가 예수로 인하여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죄가 다 예수께로 옮겨갔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예수께로 옮겨갔으므로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거나 죄의 저주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다 용서받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가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어떤 앞으로 지을 죄까지, 현재 있는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전인격이, 전우주적인 우리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캐톨릭에서 이런 모든 우리 권리를 뺏어갔어요.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제사장이 대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성령 받고 직접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친밀하게 화목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눌 수 있죠. 꼭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캐톨릭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예수 옆에 직접 나가도 좋지만 빠른 길이 하나 있어. 빠른 길이 누군데? 마리아라고 있거든. 예수님은 효자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보다 누구가 빨라? 예수님은 효성이 지극해서 마리아에게 있는 게 빠르단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중간에 끼워놔요. 우리는 마리아가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고요? 원죄가 있어요. 그것이 유전이 예수님에게 안 되죠. 원죄가.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믿기에 참 유리하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마리아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끝까지 믿었고 영접했습니다. 결국에는 마리아도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화목할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자기 죄를 옮겨가지고 내가 자유자가 될 수 있고요. 직접 화해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깨달은 자가, 일찍이 깨달은 자가 마틴 루터야. 되게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 친구랑 같이 가다가요, 친구가 벼락을 맞아요. 그냥 영국에는 비가 많이 오자, 그쪽 유럽에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다가 벼락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고 살려주세요. 자기도 벼락 맞을까봐 살려주세요. 내가 만약에 살려주시면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 법학을 공부했던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사제가 돼요. 캐톨릭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와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깨닫고 나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는 면죄부가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고 누가 중보자가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중보자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고 직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친밀할 수 있고 꼭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니까 나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여러분 직접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직접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기도 생전 안 하고요, 다 목사님의 안수로 때우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알아. 딱 하면 이 사람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의 영성으로 때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축복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중간에 머물러 있어갖고 아주 그냥 호수가 터질라 그래. 터질라고. 왜? 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 왜?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만? 목사님에게만 안수와 이걸로만 하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여러분들 생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가서 탁 안수하면 샥 도무는 군대들이 탁 뇌관을 때리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직접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저주를 주님께 올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각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개인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할 수 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인들의 공로나 신부의 중보나 마리아의 중보가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예수를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성경의 인물들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가 임하면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어떤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우리는 정말 자유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회개했는데,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잘못했던 그 일이 생각나. 늘 어떤 평상시 때는 가만히 평안히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옛날에 누굴 속여먹은 거 있지, 내가 옛날에 어떤 나의 있잖아요 비밀, 나와 하나님과 아는 그 비밀, 그 죄가 자꾸 생각나. 무슨 일 생길 때마다. 그건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했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억압되어 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 사실을 안 믿어. 네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질 않아. 믿습니다 하긴 하는데, 입술로 하는데 진짜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다 도말았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일 생각지 마시고, 그 일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미군이 어떤 노인에게 지나가길래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렸는데
할머니가 탔어요. 그리고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유, 태워준 거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웃기죠? 안 웃겨? 옛날에 들은 거라? 웃기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아유, 예수님 제가 잘 주셨는데 요거는 못 내려놓겠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누가 참수할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저주도 우리에겐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한 일 그냥 다 값을 받았죠. 예? 근데 구약 때라 그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도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죄값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열심히 주님과 친밀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피상하는, 독수리 날개침과 올라가는 여러분들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직접 고백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은요, 매일같이 1년에 한 차례씩 뭘 갖고 오더라면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일이 되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서 이제 그 번제던 법궤 앞에 북쪽에다가 피를 쫙쫙 7번 뿌려요. 그 앞에다 또 7번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생명을 보고 진노를 거두세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은 그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가슴 졸이고 있다가 속죄일날 아이고 내 죄 사함 받았네, 우리가 확실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때 이제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막 안수할 때 백성들이 내가요 어저께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이거 비밀로 해야 되니까 큰 소리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 죄가 다 어디로 가요? 그 아사셀의 염소에 가. 그리고 시원하게 이제 오늘 그날은 아주 자유야. 그리고 그 제사장이 끌고 저 광야로 가요. 3일 기름져 갖고 아사셀의 염소를 갖다 버리고 와요. 내 죄가 다 옮겨갔네. 야, 자유다. 그리고 그날만 자유로워. 다음 날부터는 또 비둘기 잡고, 비둘기 목을 따고, 또 양을 잡고, 그리고 또 다음 속죄일을 기다려요.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바로 지성소에 제사장이 계속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갖고 들어가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보좌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전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보좌에서 뭐하고 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중보자 되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나온, 율법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비유와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것,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찌 보면 비유와 상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어요. 어찌 보면은 모형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실상인 대제사장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톤 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육에서 나온 제사장이 영에서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온 대제사장을 막 신문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은 바로 공교롭게도 인수인계 과정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수인계예요. 이제 뭐가 왔어요? 올 거다, 올 거다.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비유인, 그리고 아론 이후에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죠. 이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매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해가봤어요. 이제는 실상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제 그 인수인계 과정을 하고 있는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오늘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지금 여기서 지금 바톤 터치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줄줄이 계속 달리다가 아론부터 시작해서 계주가 시작됩니다. 막 달려. 아론, 그러면 그 아들들, 그래서 바톤 터치. 그래가지고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릴레이 경주를 하다가 누구에게? 마지막 주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탁 터치하고 이제 꼬리지못 들어가는, 꼬리니 어딘데? 하늘 지성소. 거기가 실상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무용의 그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권력자인 줄 알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수인계. 그 다음에 끝. 뭐가 끝이에요? 자, 이제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사건이지만 이 육에서 나온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상달이 안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좀 제가 코믹하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실상이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모형으로 비유로 왔던 그 대제사장이 바톤을 인수임계하고 그걸로 뭐라고요? 끝.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입각한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무너져서 다시 세우려고 하지만 안 세워질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안 세워질 거예요. 지금 뭐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터에 이슬람의 돔소원이 세워졌죠. 그것을 복귀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다시는 복귀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완성되었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에 가셔서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본체를 신문하는 이 과정에 율법과 복음의 교체, 영원한 대제사장과 이제 비유로 왔던 대제사장들의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다 좀 이렇게 영어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시프트라고 그래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부흥할 교단과 부흥하지 못할 교단이 결정될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주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서울 서울 연회죠. 우리 다른 데 노예라고 그러지만 서울 연회에서 감리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죄를 못 져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할 수 없어요. 권력이 통제하려고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군왕들이 역사 속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만이 드리지 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손대실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CF3 전환이에요. 고난이 따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신문하는데요, 두 가지를 신문합니다. 첫 번째 신문은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가 자기를 칭송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전부예요. 그들의 생명이고 모든 겁니다.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충격이죠. 아니, 황당해 하면서도 제사장들은 충격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성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성전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 말 뭐야? 나의 직분을 박탈하겠다. 누구의 직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직분. 그러면 성전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 그들은 정말 예수에 대하여 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황당무계하는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동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죄인 취급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삶이고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창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고 하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는데 원동력이 되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다 갖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정성을 들이는 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직결해요. 그리고 성전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모일 거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를 지킬 거다라는 정신적으로 어떤 굳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한다고 그래요? 헐어버린대요. 그러니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이 부서진 일이 있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자요, 매국노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어마땅하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단결했고 정신적 통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로 모으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헐어버린다고 하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육신에서 나온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요, 그리고 사형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두 번째로요, 61절이에요. 자, 6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랬습니다.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있는 것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예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면 그 성전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가 그의 아들 된다는 데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그 찬송과 영광을 받을 자야? 그러니까 네가 받을 자야?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뭐래요? 그렇다 그러셨어요. 처음으로 긍정하셨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다가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려고 했지만 진리를 얘기했어요. 네가 그냐? 라고 물었을 때 뭐야? 그렇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선포는 실상이죠. 꾸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보좌에 가셔서 오늘 이 시간 성전의 실상으로 완성하실 것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다 실상이죠. 하늘보좌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실 것도 다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모두가 진리예요. 실상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오해했죠. 뭐라고요? 직분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은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는 것은 자기들의 직분을 박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 우리를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게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도 맞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하늘보좌에 갔다가 본 근대로 오시는 것도 맞죠? 성령을 보내실 것도 맞죠? 자,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만을 선포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임금들이 나서서 예수에 대하여 대적하고 사형해야 된다고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기독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세상의 반응, 진리가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 이런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핍박하고 도전하지만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인수인계 끝이에요. 이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뭔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막 그냥 접어 죽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손으로 병낫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도다.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여 우리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예배도 손상받지 않고 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면 그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세요. 능력받자. 능력받자.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 뱀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을 토해내. 이 뱀이 물을 막 토해내. 이 문화문명으로 막 너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진짜 지금은 지혜로운 거야. 이 문화문명이 형성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확 형성됐어요. 이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문화가 확 들어왔어요. 영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린대. 지금 막 그냥 용이 분노해가지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냥 용이 분노해가지고 저 비봉을 그런 분위기가 딱 형성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땅이 물을 다 흡수한대요. 땅이라는 건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받은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실상, 그들이 위협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못 건드렸어요. 오늘 시간 사도행전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이적이 나타나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말만 하고 협박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병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여러분들 안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왜 이렇게 힘없이 질질 끌려다니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왜 이렇게 신문당하도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는가? 왜 그랬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배터리가 충전이 떨어졌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고 계명에 순종하여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게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 보복이 없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 없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오늘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도당성에 가득한 불만과 불병거와 적군보다 많음을 우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간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리더십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자리를 꼭 지켜 하나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